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귀인이 맡긴 일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처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또 주무로도 같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마음은 원이로되 저희들의 육신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며 저희들의 아버지와 자아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베푸심이 어떤 것인가를 아버지 저희들의 깊숙한 심령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필립 얀시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걸 이제 읽었는데 그분 책이 보면은 상당히 그 어떤 아주 영리하고 통찰력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 가운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냐면은 정말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주 깊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렙돈밖에 없는 과부, 자기 돈이라고는 그게 다예요. 그 2렙돈밖에 없는 과부가 참 남들이 볼까봐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2렙돈을 넣는 그 과부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그 마음, 그걸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5명이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정서로 볼 때는 아이고 이 여자 되게 희한한 여자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나오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 같은 데서는 나는 네가 싫다라고 부인한테 2번만 정식으로 말하면 그것으로 그냥 이혼이 성립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남편에 의해서 이 여자가 쫓겨난 여자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여자가 행실이 문란해서 남편을 버린 여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참 다른 사람들 몰래 안 볼 때 물기르러 오잖아요. 남들하고 같이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 뭔가 하나님과 진리를 향하여 생기는 갈망, 그걸 주님은 또 보시는 거예요. 세리들이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저 세리가 아주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 보셨지요? 그래서 공식적인 기도문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없었던 그 욕먹고 수전노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공허한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던 그 세리의 아픔을 또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이제 예수님은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볼 때는 9장 51절의 끈을 꼭 쥐고 봐라,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굳게 결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굳게 결심해요? 죽으러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 소리예요.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십자가예요. 그런데 9장부터 지금 20장이 넘는 동안 계속해서 그때부터 십자가 지기까지가 이렇게 많은 장을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3년 반, 그 중에서도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 그때가 집중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십자가지로 오시고 피 흘리고 창 찔리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한복음은요 절반 이상이 그 나머지 며칠에 전부 다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만나죠.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까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부자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율법 잘 지키고 거기다가 부자까지 된 돈 많은, 정말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살 수 있는 그 부자 청년한테 예수는 어느 선 이상을 못 넘어갑니까? 선한 선생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그냥 선한 선생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내 인생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은 그 정도 선까지예요. 그리고 사람이 눈이 안 보이면은 청각이 발달하잖아요.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자기가 장님 되고 싶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와보니 장님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누군가 가족들의 손에 붙잡혀서 앞에다 깡통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이고 앞으로의 희망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발달된 청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 예수 하는 소문들을 듣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웠다 그러고, 안전병이도 일어나, 말 한마디로 일어나라고 했다 그러고, 뭐 이건 뭐 귀머거리 뚫리고 뭐. 그러자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나도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눈 떠지겠네?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스치는 소문을 갖다가 믿음으로 붙잡은 케이스가, 여러분 여리고성의 라합을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 광야를 들어와서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고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면 뭐 먹고 산대? 그랬더니 세상에 만나라는 것이 내려가지고 날마다 그것 먹는단다. 물은 어떻게 한대? 모세라는 사람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단다. 이 소문이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 귀에만 들렸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확 잡은 사람은 라합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이런저런 들리는 소문들, 이런저런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내 믿음하고 확 합해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이 소경도 정말로 이건 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랬더니 나사렛 출신 예수란 사람이 지나간다 하니까 그 전에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앞서가던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소란하고 시끄럽고 사람은 많은데 각 동네에서 모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떴다 하면 인산인해예요. 병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 마음의 상처 회복하고 싶은 사람, 뭐 눈 뜨고 싶은 사람, 뭐 다양하죠. 가난한 사람들 할 것 없이. 그러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서서, 잘 보세요. 주님은 나의 애절한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멈추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간절하고 애절한 그 상황과 그 심령을 주님이 잠깐 멈춰서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좀 데려와 보라 그래요. 그래 놓으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겉옷을 던져버리고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 안 보이는 장님이, 겉옷은, 그때 겉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가면 외출복, 잠잘 때는 이불, 다른 사람 만날 때는 접대복,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겉옷이에요. 최고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기 레위기 민수기 보면은 누가 겉옷을 잡히거든, 옷을 전당포에 잡혀,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 겉옷을 잡히겠습니까? 그래도 잡히거든 해 넘기지 말고 그 사람한테 다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옷을 잡혀야 될 만큼 가난한 사람인데 해 넘기면 그 사람 이불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주라고. 그런데 그 자기한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재산 목록 1호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한테 쫓아 달려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사람이 눈도 뜨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지금 여리고성을 들어가면서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만난 사람은 삭개오였죠. 삭개오는 여러분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세례 요한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 먹으며 석청 먹으며 가죽옷 입고 계속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씀을 전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한 1개의 직업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직업군이 군인도 있고 세리도 있어요. 세리가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러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뭔가요? 그랬더니 정해진 세금만 받고 그것을 가지고 더 고혈을 짜내지 말라는 거예요. 정해진 세금만 받아라. 그래 놓으니까 군인들이 또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갑질하지 말고 강포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은 그 봉급, 그것을 족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거라.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직업군들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해줍니다. 아마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 쭉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이 갖는 세리에 대한 편견이 없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내가 필립 얀시 얘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이 있냐 없냐를 주님은 보셔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 기득권자보다 훨씬 세리가 보니까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내 죄를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겸손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정직해요.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창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들은 세리나 창기는 아예 이것은 인간 취급을 안 했죠. 쟤네들은 지옥 1순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주님이 참 친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그 간절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만나면은 내 눈을 띄워줄 수 있고 이 험한 인생, 여러분 저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제일 안타까운 장애인이 저는 이 소경이라고 봅니다. 다른데 뭐 다리가 뭐 어째서 전다들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장애보다도 가장 힘든 장애가 소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정말 희망이라고는 일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때 이 어려움 잘 이기고 나면 다음에는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어려움을 이기는 동기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희망이 절벽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예수님이 지금 캐치를 한 거예요.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캐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삭개오는 그와 정반대로 엄청 돈은 많아. 세리 중에서도 장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할 때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더라. 그것이 세리를 평가하는 한마디 문장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그때 세례 요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든지, 아니면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냥 세리 던져버리고 따라가지요. 그런 것처럼 세리 친구들로부터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놀라운 사람이야. 능력이 놀랍고 말씀이 놀라워.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해. 그런데 그분은 우리 세리에 대한 편견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자기 동네 앞에 지나간다네요. 그래 놓으니까는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자기 키가 작아. 키만 작아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갖고 자기가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술술 만나지지가 않고 장애물이 있어요. 아까 바디메오는 만나야 되겠다고 하니까 앞서가던 자들이 시끄러 조용히 해. 그냥 너는 깡통 앞에 듣고 구걸이나 해. 그 말이지요.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확 한 발 디딜라 그러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걸 못하게 합니다. 아이고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 꼭 그렇게 예수 요란스럽게 믿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아이고 참말로 웃겨.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믿었다고 하고 다양한 이제 그것들이 오죠. 옆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도 꼭 이렇게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 장애물들이 우리한테는 계속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키가 작고 둘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간절한 갈망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보니까 맨날 있는 뽕나무여도 잘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뽕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갖고 그것도 세리장이 거기를 쪼르르 올라가고 지금 내다보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길을 멈춰서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평범한 문장 같지요.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네 집에 들어가고 싶다. 이 말이 별말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말은 삭개오한테 정말로 머리를 치는 것 같은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삭개오는 유대 나라에서 세리로 산다는 것은 전 민족들이 전부 자기를 적대시하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원래 봉급이 없어, 세리는. 예를 들어서 봉천동, 그러면 봉천 1동에서 걷어야 될 세금이 전부 1억이다. 그러면은 그 1억을 걷어서 로마한테 바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봉급은 뭐냐? 1억 1천을 걷으면 1천만 원이 내 수입이요. 1억 5천을 걷으면 5천만 원이 내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있는 힘을 다해서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겠죠. 그래 놓으니까 유대 민족들이 생각할 때는 안 그래도 저 원수 같은 로마한테 딱 달라붙어갖고 우리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동족을 배반한 악한 것들, 지금으로 우리나라 잘 쓰는 말로 토착 왜국, 친일파 적폐 그래가지고 그냥 온 국민이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 세리예요.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아무도 와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으로 하면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전화할 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 같이 우리 밥 한 번 먹자 할 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지내가면서 자기를 보는 사람들의 눈초리들은 어디 문둥병자 보듯이 슬슬슬슬 피하고 눈으로 그 비난하는 눈길들, 이런 것들을 평생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세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삭개오야, 네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세리하다 보니 너도 그것밖에 할 줄 몰라서 세리가 돼서 살아가면서 동족들로부터 받았던 그 수많은 질시의 눈빛, 비난의 눈길, 어디 마음 놓고 한번 얘기해 놓고 한번 같이 이웃하고 같이 말하고 싶어도 세리니까 피해버리고, 성전에 가서 옳은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도 세리니까 자격이 없고, 네가 살아왔던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서러움과 그 아픔 내가 다 안다.
이제부터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은 네 삶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네 아픔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네 인생 가운데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것은 기가 막히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있다가 예수님 기뻐하면서 내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 줄게요. 예수님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곱하기 4해서 다 갚을게요. 여러분 절반 줘버리고 토색한 거 곱하기 4해서 갚아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래요. 지금 계속 구원이라는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문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평생을 보지 못하고 소경으로 살았던 그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를 만나니 구원이 임했어요. 그렇게 도는 만에도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았던 삭개오한테도 예수님이 그 집에 그 심령 속에 유한히 거기도 구원이 임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회개에서 구원에 이루가러 오셨던 그 예수님이 여리고 들어가면서 바디메오 구원하고 여리고 나오면서 삭개오 구원하고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상승 고조 분위기를 타는 거예요. 분명히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한 건 한다. 거기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이렇게 열광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뭐 지금 벌써 대선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거기에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그 전 검찰총장 하던 분이 어저께인가 잠깐 뉴스 보니까 저 2등인 이재명 지사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격차를 벌려갖고 1등이요. 뭐 이 사람이 몇 프로더라 나 프로까지는 모르고 슬쩍 지내갔는데 사람들은 뭔가 영웅을 만들고 싶어 해요. 뭔가 영웅을 만들고 싶어. 막 조국 사건 이후로 얼마나 사람들이 아무튼 이제 자, 거기서 우리 주님이 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할 때 얼마나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찼으면 그때 자기가 뭘 느꼈겠어요. 이 돈 다 없어도 이 돈 다 없어져도 내 가슴에 진정한 충만함과 평안함으로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빈 공간을 채워준 거죠. 제자들은 이제 지금 예수님의 인기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막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고 주여 인제 예루살렘 들어갔다 하면 인제 한 건 한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옛날 솔로몬과 다윗 때 가졌던 그 놀라운 부흥과 강력한 영광 그것으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한다. 그러면 그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우리는 너는 뭔 장관하고 너는 총리하고 너는 우의정하고 너는 영의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막 이제 아주 부풀었어요. 부풀어.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왕권을 가지고 올 때는 아직 멀었어요. 재림 때 예수님이 완전한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완전한 왕으로 오셔가지고 심판할 것 심판하고 보상할 것 보상하고 그때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야 이제 내가 지금 한가락하게 생겼구나 하고 지금 들떠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때는 지금이 아니다. 재림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재림이 있기 전에 부활이 있어야 되고 재림이 있기 전에 승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 싹 생략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놀라운 지금 이 영광이 일어날 것으로 간뜩 지금 들떠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비유를 드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첫째 그걸 가르쳐 주고 두 번째 이 비유를 드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실 때는 왕권을 갖고 오신다. 그 다음에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 가르쳐 주려고 지금 주님이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그 비유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한 귀인이 있었단다. 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가. 그래갖고 갔다 올 때까지
종들을 전부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 부탁을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 말인지 다 알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이었잖아요. 헤롯이 죽으면서 왕위를 자기 아들한테 아켈라오한테 물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성격이 굉장히 포악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줬다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로마에서 황제가 생각할 때 저것이 우리한테 충성 잘하겠구나. 그런 애를 왕으로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제 황제한테 가가지고 왕으로 이제 승인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피지배국 국민들이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도저히 우리가 못 살겠으니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왕을 해주시오 하고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아켈라오가 성격이 포악하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 몇 명이 한 3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결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 헤롯 아켈라오보다 더 먼저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탄원을 하는 거지요. 절대로 저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왕이 되고 싶은 아켈라오가 갔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저 사람 왕 되면 안 됩니다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겠지요. 그랬는데 검토 분석해보고 난 결과 황제가 왕으로 분봉왕으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왕위를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자기 왕 된 것을 반대해서 탄원서를 올렸던 유대 백성들을 싹 처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갖다가 보상을 해줬어요. 이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에 얼마 전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다 알지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반드시 온다. 왕권을 받아가지고 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했다. 여러분 아주 비슷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흐름도 비슷하고 똑같죠. 그러는데 다른 것이 뭐냐면은 달란트 비유는 처음에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준 사람도 각각 달라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한 문화씩 줬어. 그리고 돈의 크기가요. 달란트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수억에 해당해요. 1달란트가 수억이요. 문화는 별로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르게 준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공부해도 공부를 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재주가 많고 막 다양한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받은 것이 있어요. 똑같이 준 것. 이 문화는 지금 똑같이 줬어요. 바디메오라고 하나만 주고 삭개오라고 10개 주고 그러지 않고 똑같이 받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귀한 것을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 가난한 사람 구원은 더 값지고 부자 구원은 덜 값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똑똑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원받은 그 영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나 종된 사람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눠주는 한 문화의 구원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주인이 드디어 왕권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결산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이 청지기한테 맡겨놓고 딴 데 갔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지 맘대로 갖다가 허비한다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 놓으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너 나하고 결산하자. 나 곧 간다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주인 것을 내 것처럼 맘 놓고 써버렸으니 주인이 오면 결산하면 내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고는 빚준 주인이 빚준 사람들 불러가고 너 얼마요? 그러면은 쌀 100석인데요 50이라고 깎아줄게. 너 얼마요? 콩 3알인데요 너 한 말만 했다고 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 알아서 다 깎아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주인은 반드시 오는데 와서는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고
맡긴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 그것이 성경의 지금 핵심이 지금 이루고 있어요. 주인이 왔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10명 다 불렀겠지요. 여기서 이제 예로 나오는 것은 3명인데 10명을 다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 한문화 어쨌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다가 기쁨으로, 주인 온 것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사람은 기쁨으로, 예, 주인이 주신 한문화를요 제가 10문화로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고울 권세를 너에게 줄게. 10고울 권세만 줍니까? 10문화 남긴 10문화도 다 네가 가져. 그러고 플러스해서 10고울 권세 주마. 이 왕이 지금 왕권을 가지고 와서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자기한테 충성된 사람, 그리고 자기를 이해하고 좋아한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천년왕국이 펼쳐질 때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다스릴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한테는 10고울 권세 줄게. 5개 남긴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한문화로 5개 남겼는데요. 그래, 너 5개 다 가져. 그리고 플러스해서 5고울 권세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귀인이 자기 재산 늘리려고 한문화씩 주면서 장사하라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종들을 풍성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 종들한테 네가 장사한 거 다 너 가지고 전부 다 네 소유로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다스릴 동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장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한문화를 갖다가 수건에 싸둔 사람은 왜 이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10문화 5문화 남긴 사람은 주인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종이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10문화 남겠습니까? 안 남아요. 한문화 갖고 그 사람은 10문화 못 남겨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해야 되는 것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렇게 10배를 남겼다는 것은 너무너무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사함으로 정말로 놀랍게 감당할 때 그것이 그렇게 10문화로 10배의 지금 효과가 있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이고 시켜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그런 효과를 못 낸다고요. 5배, 10배를. 그러니까 이 5문화, 10문화 남긴 사람들은 이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주인을 잘 알았어요. 저 주인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한테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분이지, 우리 힘들게 하려고, 우리 편한 꼴 못 봐서 기어이 장사하라고 시킨 분이 결코 아니다. 분명히 저 주인은 우리한테 좋은 것으로 갚기 위해서 이 일을 시켰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니엘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할 때도 금신상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귀인을 향한, 귀인에 대한 아주 애정을 갖고 있었고 정말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아마 이 사람들은 힘들다는 생각 못하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 10문화 남겼을걸요. 정신없이 하다 보니 5문화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한문화 가진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 몰라. 저 주인이 나한테 왜 이거 시켰는가에 대해서 오해만 사고 있어요. 그것이 불만이에요. 그런데다가 한 문화는 아까 마태복음에 나온 달란트처럼 큰 돈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아주 1, 20만 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기에는 그거 택도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으로 장사하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수건에 싸뒀어. 땅에다 묻은 것도 아니고 수건에 싸뒀다는 것은 언제든지 도둑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열어나요. 그만큼 그 문화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이 물질 사회입니까? 벌써 사람을 사귈 때도 너 연봉 얼마야부터 나와요. 남녀가 만나갖고도 너 연봉 얼마요? 혼자 벌어갖고는 못 살아. 그러니까 저 여자는 연봉 얼마나 될까? 저 여자는 지금 어디 학교 나와서 직업이 무엇인데 그 탄탄할까? 뭐 기타 등등 피차에 지금 이렇게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보면 다 너도 구원받았다, 나도 구원받았다, 다 구원받았어.
다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는데 그것이 뭘 그렇게 그 구원의 가치가 커 보이겠냐고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힘든 인생이 더 커 보이지. 지금 당장에 지금 올려줘야 될 전셋값 5천만 원이 더 크지. 내가 언제 그때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련회 가갖고 교회에서 사형리 따라하라 해갖고 구원받았다고 한 그 구원의 가치가 무엇이 그렇게 커 보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수건에 싸서 놔둬버려요. 놔두고 이 사람들은 저 다른 사람들 이 구원의 감격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 정신없이 살아가는 5문화 10문화 가진 그 사람 부지런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장사할 때 이 사람은 뭐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장사한 거예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구원은 갖다가 지금식으로 말해볼까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장로교에서 구원의 확신은 이런 것이다고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 이제는 사람들이 나 구원의 확신 있어 하고 그 한 달란트 딱 수건 싸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는 자기 장사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 정말로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에요. 엄한 사람은 엄격한 사람, 무서운 사람.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둬 두지 않는 데서 취해. 그런 사람이니까 얼른 보면은 당신은 그만큼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는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 같지요? 근데 실은 뭐예요? 당신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어째 심지도 안 해놓고 거둘라고 해요? 그 조그만 한문화 하나 주면서 무슨 놈의 장사예요. 장사는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게 납두지.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주인이 자기 이익 챙기려고 장사를 시켰냐고요? 아니지요. 10문화 남은 거 전부 다 주지요. 5문화 남은 거 전부 주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엄청난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까지 합해서 주지요. 그러니까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그것에 대한 그 보상에다가 플러스해서 엄청난 보상을 더해줘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문화는 우리가 똑같이 받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 그 구원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문화라고 볼 때 이 한문화를 제대로 남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나한테 이걸 시킨 사람이 누군가? 나 편한 꼴 못 봐가지고 기어이 이렇게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한 독한 사람인가? 심지도 않으면서 거둘라고 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내가 많이 남기지 못했으면은 그것 갖고 나한테 엄청나게 힐난하면서 한문화 뺏어버릴 사람인가? 이렇게 잘못된 것.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한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로 잘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가야 되고, 묵상을 통해서 잘 알아가야 되고, 순종하면서 잘 알아가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 전에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울산에서 젊어서 살다가 이사를 왔어요. 그래갖고 인천에서 한 3년 살았어요. 그때 내가 그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살던 1층 집에 살던 옆 라인에 아줌마 나를 전도를 했다 그랬죠.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사람은 교회 기역자도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기기묘묘하게 해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엮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몇 달 지내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확 점점 이제 부드러워지더라고. 부드러워지면서 자기 입으로 나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 그 맛을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세상에 주님, 저 사람이 자기 입으로 교회 가겠다고 하네요. 그러는데 교회 가기 전이었어요. 1층이었어요. 그 사람 집이. 빨래를 넣는데 갑자기 저쪽 현관에 있는 데서 스님이 와갖고 시주를 하라고 했어. 그래서 자기가 나 시주 안 해요 그랬어. 그랬더니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대. 아니요 함과 동시에, 아니 어떻게 베란다에서 쐐기가 나오냐고. 쐐기가 자기 손을 탁 물어버리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깨달은 것이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예수는 믿잖아. 저 3층에 사는 율리 엄마한테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 믿기로 내가 영접했잖아.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랬네. 아니요, 하나님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 돌이키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자고 가니까 나 내일부터 다음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주님이 인도하셔요. 믿음이 좀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대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사를 하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쩌든지 말씀을 놓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장사를 해야 돼요. 남겨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몰랐어요.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저 사람은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갑자기 오셔갖고 77억 이 전 세계 인류를 싹 예수 믿게 해볼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안 믿는다는 사람한테 가갖고 자존심 상하게 요거도 먹어가며 그냥 참아가며 그렇게 그냥 시어머니도 참아야 되고 시누이도 한테도 참아줘야 되고 돈도 그냥 애써서 벌어서 손해놔야 되고. 그 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한번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어요. 자기가 참 남편도 그때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또 이제 아무튼 남편을 이제 신학교를 보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3년짜리, 그때는 1,000만 원이 크지요. 지금도 크지만 3년짜리 1,000만 원 적금을 들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다음 달이면 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래. 그래갖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 통장을, 적금 통장을 보면서 세상에 내가 다음 달이면 2,000만 원을 탄다고 생각하니 잠이 안 오더래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그랬는데 다 그 뒷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갖고 1,000만 원만 빌려주라고 하더래. 뭔 일이 이렇게 돼서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없단 말을, 거짓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저 돈 없는데요. 그래버리면 1,000만 원 살 텐데. 그 1,000만 원을 할 수 없이 보내주고 지금 남편을 아주 집어 뜯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참 하나님이 한번 너 중요한 것 한번 나한테, 여러분 꼭 헌금만 해야 하나님 앞에 낸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것 한번 나한테 한번 줘볼래?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볼래? 번제로 드려볼래? 한 것처럼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시어머니가 그것에 뭘 팔았다고 하면서 그것에 몇 배가 되는 돈을 자기한테 주셨다고. 그래서 그때 자기 남편 빡빡빡빡 긋고 잠 못 자게 하고 너희 집은 왜 그러냐 하면서 했던 그것이 참 부끄러웠다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면 복음을 갖고 장사를, 돈 버는 장사가 아니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을 해 나가다 보면 굉장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벌다 보니 한 문화가 열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인을 잘 몰랐다는 거. 주인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나한테 인색하다고 생각하니까 인색한 주인한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장사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둘째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장사를 하려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을 바꿔야 돼. 자, 보통 예를 들어서 한 10시쯤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장사하는 사람이 10시에 일어나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10시쯤 일어나서 느긋하니 그냥 흐릿한 머리 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빵 한 쪼가리 먹고 그러고 나서 뒹굴뒹굴 하다가 어디 아는 사람 불러서 점심 먹고 그러고 나가서 헬스클럽 가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확 두드러 바꿔갖고 장사를 하려니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살던 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 관성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장사를 하려니까 바꿔야 돼. 안 하던 것 해야 되고 하던 것 안 해야 되고 자존심 세우며 살았는데 그 자존심 밑으로 깔아 남겨야 되고 이런 속에서 자기는 그 인생 바꾸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는 속에 보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돼. 그냥 수건에다 하나 넣어놔버려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에서 더 돈 잘 벌고 더 폼나고 더 멋지게 산 사람 수도 없이 많아. 같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 많아. 이런 것들 때문에 구원의 가치가 너무 정말로
그런 아버지 평가절하가 되어버린 이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였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사람은 올지 안 올지도 몰라. 잘못하다가 왕이 받으러 가가지고요 못 온 사람도 있답니다. 결사대한테 죽음을 당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온다고 해도 쉽게 빨리는 못 오지. 거기서 로마가 어딘데 쉽게 빨리는 못 오고, 온다고 해도 한참 지난 후에 올 거야. 지금 우리가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으니까 오는가 안 오는가 모르겠지만은 내 인생하고는 상관없어. 한참 지내고 1000년이고 2000년이고 한참 지내고 나서 나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내 장사하고 내 인생 나 알아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그냥 내 세상 가치대로 나는 살아가고, 예수님은 언제 오든가 말든가 그것은 나하고는 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종은 주인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어요. 주인이 가면서 너희 장사해서 많이 남겨라 그 말 안 했어요. 그냥 장사하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그냥 자기가 남든지 안 남든지 장사하면 돼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수건에 싸놨습니다 하고 지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종이라 그래요. 네 말대로 그럼 내가 그렇게 엄격한 사람이라면 내가 왔을 때 반드시 얼마 남겼는가 물어볼 것 아니냐, 너 한문화 어떻게 썼냐 물어볼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네가 자신이 없었다면은 차라리 은행에다가 놔뒀으면은 이자라도 붙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행 이자가 뭘까? 은행 이자가 왜 주님이 여기서 이 말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여러분, 은행 이자는 지금 여기에서 전제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분리하고 그것을 장사라고 한 이 사건은 여러분 절대로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 장사는 손해를 안 나게 주님이 하시는 장사예요. 절대로 손해 안 나. 주님이 책임져요. 그 최소한의 이득이 뭐예요? 은행이자예요. 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칩시다. 한 사람도 내가 누구한테 전도도 못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친한 친구 하나한테 야야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살아봤는데 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그 말을 만날 때마다 했다고 칩시다. 그러고 이 사람은 열심히 장사도 못했어. 그랬는데 그 말을 만날 때마다 주님은 살아계셔. 이번에 우리 집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기묘묘하게 나는 그렇게 너 알다시피 기도도 많이 한 사람도 못 되지 않냐. 그런데 내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 세상에 그 일이 이렇게 해결이 됐다. 이런 얘기를 자기 친한 친구한테 만나서 지속적으로 했다고 칩시다. 지금 뭐예요? 장사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구원 한 문화 갖고 장사한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10년이 지난 후에 거기서 내가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어느 날 우연히 교회 한번 갔다고 쳐봅시다. 어느 날 우연히 교회 한번 갔다고 하는 그 사건이 이 사람한테는 무엇이겠습니까? 은행에 넣어놨던 이자 정도밖에의 수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작습니까? 요새 은행 이자 1%도 안 돼. 내가 물어봤어요. 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0.9래 세상에. 마을 금고는 1.7이고 그렇게 작은 이자라도 우리 주님이 수고했다고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말씀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했던 어떤 수고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손해나게 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주께서 나에게 장사하라고 하셨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니다가 중학교를 광주로 오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우리 학교에서 나 한 명 왔다니까요. 그래 놓으니까 한도 모르고 교회도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안 가버렸어요. 한번 우리 언니가 다니는 교회 갔더니 어떻게 그냥 어른들 예배해 갖고 졸리기만 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안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대학교 2학년 때 영문과 다니던 우리 친구 박성자 걔가 나한테 어느 날 우연히 사형리를 갔다가 들려준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 그랬죠. 그러고 한 3개월쯤 지냈나? 그랬더니 걔가 나를 이제 CCC로 인도를 했죠. 그랬더니 CCC 간사님이 한번 학교를 와갖고 오성자 양 좀 얘기 좀 해요. 그래서
저 어른들이 이야기하자 그러면 좀 복잡하잖아요. 좀 못 알아요. 나를 보고 불러갖고 얘기하자고 아까 그랬더니 이제 2학기에 이제 전남대학교 물리과대학 문학부 CCC 순장을 세워야 되는데 참 적절하게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말이 이상하게 나오네 하고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 적임자가 오송자 양인 것 같아서 이번 2학기부터 문학부 순장을 하라는 거예요. 2개월인가 3개월 성경 공부했는데 이 전체 학생들이 이끄는 순장을 하라니 내가 하고 싶겠습니까? 아이고 간사님 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여기서 할 만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내가 봐도 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는 알았다고. 그럼 제가 해보겠다고. 그래갖고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아는 것이 있어야지. 그래 놓으니까 날마다 수업 끝나면 CCC 회관에 가가지고 거기 막 주르륵 있는 그 주석책들을 갖다가 내일 내가 가르칠 것을 막 이제 막 적고 쓰고 아는 것 모르는 것 합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뒷날 애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또 내가 이제 뭐 말이 된지 안 된지도 모르게 막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그 작은 한 문화로 장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이 그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언제 올지, 온다고 해도 언제일지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겠지요. 자, 이 돌아온다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생산을 요구한다. 복음은 수건 하나 그대로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재생산을 요구해요. 그리고 재생산하려고 하는 시도와 마음만 있다면 당장은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남기게 하셔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우선 보기에 손해난 것 같이 절대로 복음으로 우리가 장사를 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더 늘려보겠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손해나지 않도록 주님이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손해날 건 염려하지 마세요.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장사 못하겠다고 수건에 싸두지 마세요. 시도를 하세요. 시도를 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내 옆집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시오. 나 아는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시오. 요새는 얼마나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공유해서 보내는 것도 많고 좋은 설교 보내는 것도 많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5문화가 됐다가 10문화가 됐다가 하면서 막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하나 수건에 싸갖고 온 그 하나를 뺏어다가 10개 있는 사람 줘버리라 그러죠. 그래 놓으니까 그 옆에 수종 드는 사람들이 있다가 아니 저 사람은 이미 10개나 있는데 뭐하러 또 주십니까? 그러죠. 그랬더니 주인이 있다가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망고의 진리예요. 믿음이 진리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가 5개, 6개, 10개로 막 불어나요. 그런데 그거 딱 싸놓고 내 인생 나 알아서 나 구원의 확신 있어 그거 하나 딱 수건 싸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내 인생 내 알아서 내 장사하면서 내 자아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10개 있는 사람 줘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이 구원의 확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거 하나 수건에다 딱 싸놓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 장사하라고 한 것 장사할 시도도 안 해보면서 내 입맛대로 내 좋을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그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 뺏기고 넘겨간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마지막 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랬어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왜 너는 말이 많지? 너는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뭐 심지 않는 데서 거둔 사람이고 그래서 그랬어요 하는데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네 인생의 왕 되는 것 원치 않고 네 삶의 주인 되는 것 원치 않고 네 인생에 있어서 내 통치를 받고 싶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네가 갖다가 쌓아놓고 그놈 갖고 온 것이지 뭐 엄한 사람이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변명은 어디까지나 변명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폼나게 변명을 해도 변명은 변명인 거예요. 누구 앞에서 변명을 합니까? 주님 앞에서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주님은 완전히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거기서 주님이 너는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내가 너의 왕됨을 원치 않은 것이 바로 문제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저 사람을 끌어다 죽이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 때는 뭐예요? 수족을 동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고 영접했다고 아멘 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누가 결혼하면서 결혼식 끝나고 내일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결혼하고 내일부터 별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오늘 결혼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가 내 죄를 속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결혼식 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맞지 않았던 전혀 다른 곳에서 살았던 남녀,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가 엄청나게 달라요. 여러분 남자는 하루에 7,000단어 말을 하면 뇌가 멈춰버린답니다. 여자는 2만 마디 이상을 해줘야 자유롭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다릅니까? 그만해 그러겠죠. 벌써 똑같은 말 나오면. 그럼 여자는 아니 내 말 들어보지도 않고 저렇게 안 들으려고 그러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다른 두 남녀가 서로 맞춰서 이해하고 오해하고 푼 것 이렇게 하면서 참 한 가정을 이루면서 몇십 년을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같은 인간이 그렇게 안 맞는데 우리가 얼마나 안 맞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우리가 얼마나 안 맞겠냐고요. 그 안 맞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도 주님은 나의 약점, 단점, 내가 왜 이 사건에서 성질낼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이것에 대해서는 거짓말 슬쩍 할 수밖에 없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참으로 인도하셔요. 책망을 해도 그렇게 주님의 책망은 부드러운 책망이에요. 주님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책망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인도를 해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왕됨을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됨을 허락해 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기에서 망설여지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내 왕만 되면 나를 엄청 손해나게 하실 것 같아. 나를 갖다가 저기 어디 아프리카 어디 막 시에라리온 이름도 못 들어본 데다 선교사로 보내보면 어쩔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직장 다 내려놓고 방글라데시에 가서 너 GBT 선교사라 그러면 어찌했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가 주님이 왕되면은 나한테 엄청 손해를 끼칠 것 같다는 것이 우리도 모르겠죠. 저변에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왕되는 것을 은근슬쩍 여기까지만 주님이 다스리고 여기서부터는 내 맘대로 할게요. 그것이 우리 속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내 인생 한 번 살다 갈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빛나게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걱정 말고 장사하십시오.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걱정 말고 복음으로 투자를 해보십시오. 걱정 말고 한 발을 내디디십시오. 초라한 것 같아도 이것이 말씀의 입각한 것이다 하면 시작하십시오. 예수를 전하십시오. 무한당해도 전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5곡을 다스리게 하마.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5곡을 안 다스려도 괜찮아요, 주님. 5곡을 다 안 다스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주님 나라에서 그 시민만 되어도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지금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을 갖게 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에게 맡기신 문화는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내 인생에서 주님이 맡기신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는 그 장사, 주님 정말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이것은 손해를 안 보게 하는 장사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갖고 날마다 장사하는데 내 온 마음을 다 쏟고 내 삶의 방향도 그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는 참 그 다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 각자가 받은 달란트도 있고 받은 문화도 있습니다. 달란트는 어떻게 남겨야 되며 문화는 어떻게 장사할 것인가, 주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여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충 생각하고 저 사람도 있고 나도 있는 거 뭐 하면서 수건에 싸두고 나는 내 생각대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 살아가려고 하는 아버지 우리의 그동안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여 저희들이 바꿔서 하나님과 뒤집어져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